말씀은 잠언서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3장 1절부터 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깊이 있게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또한 오늘 하루 마음껏 주를 위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갖고 온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소원함을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본문의 말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어떠한 자인가, 두 개의 행으로 만들어진 시의 구조, 그런 형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며 앞과 뒤를 서로 대조하고 서로 비교하며 그렇게 본문을 풀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도 그렇게 읽어 가셔야 아마 본문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좀 그 1절부터 4절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말에 관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잠언의 말씀은 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단순히 솔로몬이 그의 아들 또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그런 지혜의 말씀이라고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그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읽어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시고 제가 한번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실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어디 꾸지람을 즐겨 듣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말이 맞고 틀려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훈계와 꾸지람은 사실 그냥 그 자체가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아이들 중에는요, 불량한 아이들과 몰려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불량한 아이들과 몰려서 교회에 온 아이들도 있었어요.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이상하게도 부모의 말을 잘 안 듣는데 그런데 친구의 말은 또 기가 막히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친구가 옳다고 생각해서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아이들이 친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어보면 다 서로 얘기해요. 저 녀석 나쁜 놈이라고. 아니 나쁜 놈인데 왜 쫓아다니냐고. 아 그러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아이들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나쁜 녀석들이라는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자기조차도 나쁜 녀석들이 되는 게 이유가 그 말이 옳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내 편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 아이들의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이유는 부모의 말이 맞고 틀리고가 아닙니다. 부모의 말은 대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이유는 부모를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말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 존재를 거부하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꾸중과 훈계를 듣는다는 것은 그 말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존재를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경의 말씀이 맞고 틀리고는 사실 처음 믿을 때는 잘 몰라요.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요, 그 말씀이 맞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늘 옳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까? 사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할 때 종종 틀리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억울해질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말씀대로 따라 살다 보면 나는 망할 것 같고,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싶을 정도로 성경 말씀은 우리를 간혹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꺾고 다른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과 다르게 말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 사는 이유는 말씀 자체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볼 때 옳아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종종 우리가 동의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꺾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옳다고 여겨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 생각보다 나보다 더 크신 분이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나보다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란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 그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에 따라 같은 말이어도 다른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말을 할 때는 말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말을 하고 있느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무게감은 달라져요. 그럼 나의 말을 더 영향력 있게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스피치 학원, 응변 학원 이런 데를 다녀서 좀 더 말을 조리 있게 하고 말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까? 예, 그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내 말의 영향력을 더 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말이 아니라 내가 달라져야 해요. 그걸 생각하시고 한번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우리는 입으로 땅의 열매를 먹습니다. 입으로 땅의 열매들이 들어가요. 하지만 입은 또한 땅의 열매뿐만 아니라 입 그 자체의 열매를 내놓기도 합니다. 입은 열매가 나오는 출구가 되기도 해요. 그럼 입의 열매가 맺혀지는 토양은 어디일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그러니 땅의 열매가 그렇듯이 마음의 열매도 어떤 토양에 뿌려지고 어떤 토양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의 질과 종류가 달라집니다. 같은 말을 해도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서 그 입의 열매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말이 축복의 말이 되기도 하고 그 말이 폭력의 말이 되기도 해요. 사랑한다는 말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 이것이 축복의 말처럼 들려지기도 하지만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사랑한다는 말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자녀들에게도 사용하는 언어에서도 동일합니다. 자녀들에게 같은 말로 훈계하고 꾸지람을 해도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자녀는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반대로 폭력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분명 어떤 말을 하는지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의 상태로 내가 그 말을 쏟아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해야 할 말이 있어도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되었는지를 먼저 점검하셔야 해요. 하고 싶은 말 정확하게 내 말이 옳다 생각해도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서 그 말을 하게 되는지를 먼저 고민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이 중요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크게 벌린다라는 것은 입을 언제든지 말하고 싶은 것들을 쏟아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입을 지킨다는 것은 말을 잘 컨트롤하고 절제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고 싶은 말, 해야 할 말이 언제든지 말해야 하는 사람들의 언제든지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의 실수가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는요, 종종 바른 말 하는 거 잘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이렇게 해야 할 말을 꼭 해야만 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 옳다 여겨지는 말을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늘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늘 사람들과 부딪혀요.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넘어뜨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속한 공동체는 늘 불편하고 의무감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율법적인 분위기들이 만들어지죠. 강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지치게 돼요. 옳은 말을 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그 옳은 말이 내 어떤 마음의 상태에서 나오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입술에 파수꾼을 삼아야 해요. 내가 화나 혈기가 가득한 상태에서 쏟아내는 말은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해도 누군가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고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언제 말해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늘 사람들과 부딪히고 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뿐만 아니라 또한 내 마음도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면 늘 나중에 후회하게 되거든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상처를 준다면 곧 이것은 나에게 징계가 되고 나에게도 그 화살이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을 조심해서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잘 안 돼요.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말은요, 사실은 우리 전체를 다스리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혀를 잘 다스릴 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혀를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늘 하지 말아야 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도 그것을 쏟아내놓고는 나중에 후회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좀처럼 혀가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서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죠.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마음으로 원해도 얻지 못하나 라는 말의 원어는 우리의 영혼으로 소원하나 그것을 갖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즉 내 영혼이 원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요, 게으르기 때문이고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을 얻어 풍족하게 되는 이유는 부지런함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원함이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부나 명예, 열심히 살면은 부유해지고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지금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의 말을 들음으로써 그 부모의 훈계, 결국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드러내는 드러내는 것은요,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 드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 3절에 우리에게 말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 마음을 먼저 돌봐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말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입을 다스리는 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매번 우리는 말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족합니다. 그리고 나서 후회하지요. 그럼 바뀌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쉽습니까? 아무리 원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으로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
부지런히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의 풍족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부지런히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며 부지런히 내 삶 속에 그분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도록 부지런히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풍족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달라져야 내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생각들을 발견하시고 그 주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내셔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이전과는 다른 열매, 풍성한 열매, 주변에 늘 다른 사람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듣고 마셔도 먹어도 늘 우리를 살찌게 하고 남도 살찌게 하는 그런 언어를 갖게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서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의 입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도 살찌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기도할 때 계속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선민 형제를 위해서, 또한 우리 수술 이후에 회복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 마음의 질병,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 또한 영혼이 다친 성도들, 혹여나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예배 자리에서 멀어진 성도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이 나라 민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북한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한 앞에 띄어져 있는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